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이 시간 상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한의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죠. 우리 담임 목사, 전 목사가 한국을 갔는데 갈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한국 땅에다 일으키고 와요. 이번에도 엄청 더워가지고 그 97, 100 몇 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씨, 38도,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씨 속에서 고난 아닌 고난을 당하고 왔습니다. 내가 한번 통화하면서 지금은 덥지만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은 시원해질 거다. 그랬더니 진짜 시원해졌어요. 네, 시원해져서 그동안 가서 2주 동안에 얼마나 교회가 그리웠겠습니까? 아마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날씨도 좋고 정말 왔다 갔다 그랬으면은 이 두번 교회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잠시.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미국이 빨리 오고 싶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건강한 모습으로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말씀은 우리 상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2020년도 제32회 도쿄올림픽이 1년이 연기된 뒤에 올해 10월 27일인가요? 2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8일 날 주일날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올림픽 역사상 이렇게 올림픽이 연기된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을 요전 영상으로 잘 보지 못했지만은 소식에 의하면은 올림픽에서는 33개 종목의 경기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339개 금메달을 놓고서 자그마치 206개 나라에서 세계에 이렇게 나라가 많았는지 다 일일이 알 수 없는데 하여튼 206개 나라에서 난민촌에 있는 사람도 참석했다 하니까는 이렇게 해서 정말 고된 훈련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마했던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던 그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 한 가지 목표, 우승하는 것. 금메달을 도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 바울 고린도 도시에서도 고린도 지역에서도 3년마다 그런 경기가 열렸었어요. 이스테미안이라는 경기인데 3년마다 열리는데 달리기라든지 그다음에 레슬링, 권투, 마차 경주 등등 이런 것들이 열려서 그 3년마다 마치 올림픽처럼 아마 이렇게 행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월계관이나 또는 종려나무 가지로 만드는 화관을 씌워줬다고 그래요. 모든 운경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우승한 한 명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기 위해 있을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의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은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보면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계에 비유면서 달리기에 비유면서 성도의 신앙 생활을 달리기 경계에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 참가한 끝까지 달린 모든 성도들에게는 의의 멸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22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오실 때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 그리고 그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상, 여러분 어떤 상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게 되면 엄청난 명예와 함께 또 좀 얼마만큼의 부유도 주어지게 되죠. 아마 평생은 올림픽이 딴 나오는 그런 아마 연금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그런 올림픽에서 받는 그런 상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선수가 상을 받은 선수가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누리는 그런 혜택이 되겠죠. 그런 명예가 될 것이고, 근데 이 주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런 상급이죠.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상들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정말 귀한 것, 그런 것입니다. 상어니까 여러분들 그냥 추상적인 얘기 같으죠.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는 틀림없이 그 상이 있겠죠. 또 요한계시록 이 말씀 말고도 많은 곳에서 그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상 받을 때가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얻도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얻도록. 여기 운동회에서 담주하는 자들이 다 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얻도록. 같은 의미죠.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담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얻도록이라는 소리는 장차 미래에 상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아무 때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니죠. 모든 상은 그 받을 때가 있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5등상을 받아도 학년이 끝나고 난 뒤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네. 그때 우등상을 받게 되죠. 모든 상은 때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지만 아무 때나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올림픽이 끝난 뒤에 그 출전 선수들의 모든 성적을 종합해가지고 거기서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은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너희도 얻도록 받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상을 받기보다는 경주할 때요. 달릴 때입니다. 달리고 있는 중이죠. 받을 때는 이 경주를 마친 뒤에 30사람 다 쓰고 달리기를 다 달려간 후에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 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꼭 반드시 심판대에 설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의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아주 균등하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성도들은 마치 승리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경기에서 자신이 경기하는 자인 것처럼 그런 긴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도 바울, 성경의 신약의 반 정도, 13권을 썼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임박한 얘기한 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여껏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살고 난 끝에 나를 위하여, 바로 바울을 위해서 그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달려기를 다 달려간 그런 바울을 위해서 의의 변론이 예비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실감이 됩니까? 실감이 되시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얘기라 반드시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죠.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의의 변론을 상급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이 달려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끝까지 달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섬겼어요. 넉넉히 자신의 실력이나 영적 그런 적이나 교회를 많이 세우면서 아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잡을 하나 가졌죠. 텐트 메이커, 그죠? 스스로 땀 흘려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교회에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이 꾸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얼마나 열심히 때마다 여행을 가고 전도여행을 가고 교회를 섬기도록 편지를 쓰고,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사역자가 이런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날에 의의 멸관을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도 의의 멸관이 준비된 있음을 확신시키며 자신같이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도 그랬죠. 모세. 믿음의 자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알다시피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런 신분으로서 권세를 누리며 금은 부하와 풍성한 재물과 함께 아마 낙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의 길을 택한 것은 상 주실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관한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런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광야에서 고생을 했죠. 아마 왕궁에 있었으면은 아마 신 말을 타고서 아마 이게 다녔을 그런 모세였지만 광야를 걸었습니다. 광야 생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던 그런 모세였었는데,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 주실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행위들로 판단하실 의로운 재판 대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썩지 아니할 의의 면허를 받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목표를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귀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과 허공을 친다는 건 권투를 말하는 것이죠. 권투. 어떤 목적을 정확히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다가 아무 때나 팔을 흔들리는, 허공을 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름질 때도 붙는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출전한 선수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그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뉴스를 들었더니 양궁에서 첫 번째 상관이 탄생했죠. 양궁 역사상 첫 번째로 삼관왕 금메달 3개를 따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20살 먹은 안산이라는 선수인데, 그 안산 선수의 목표는 타켓의 정중앙에, 그렇죠? 타켓이 있고 그 노란 타켓 정중앙 한 포인트, 그게 목표죠. 거기에 화살을 꽂아넣기 위해서 엄청난 땀 흘림과 수많은 화살을 날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고 싶어도 참고, 먹고 싶어서도 참고, 시간을 아주 할애해가지고 온통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화살을 날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에 대비해서 그런 훈련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그 도쿄가 그 지진이 잘 나잖아요. 어떤 미세한 지진이라면은 거기에 대변 훈련까지도 이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심박동 장치까지 달고 훈련했다고 그래요. 그죠? 어떤 순간에, 야, 이거 마음이 조마조마할 겁니까? 이 한 발이 나의 그 금메달을 결정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가슴이 뛰고 등이다 보면 평정을 잃게 되죠. 실제로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한순간을 위해서 심박동 장치 달고서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놀라운 결과가 2등과의 그 결과에 나왔는데, 물론 한 포인트 차지만 그 이 안산 선수의 심박동이 그 당시 116을 뛰었다고 그래요. 116. 보통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하다 봤더니 112, 113 그렇게 심박동이 뛰더라고요. 근데 그 상대방 선수 160을 뛰었대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평정을 잃었죠. 마음 평정을 잃게 되면 그 화살이 곧게 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그런 혹독한 훈련을, 자기를 제어하는 이런 훈련까지도 철저히 받은 결과 세계 최초의 삼관왕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번에 달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산 선수나 모든 올림픽 선수들의 금메달을 딴 것을 보면 숱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했죠. 목표를 가지고.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점프 하나를 뛰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을 연습했다고 그래요. 1000번.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1000번 이상을 회전하는 그런 점프를 뛰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겨왕이 된 것이죠. 이런 땀 흘림이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 세상에 얻게 되는 그런 금메달의 영광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상 때문에 이런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가 썩지 않을 명언한 멸관이 되는데 이게 보통 큰 거 아니겠죠? 그러면 그 면허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응조 그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부르신 부름의 상. 상 전에 부르신다는 말이 나와요. 부르심.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저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포인트된 목적,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에게 주실 상이 있어요. 그 상, 그게 바로 의에 멸류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죄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심장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말씀도 거기랑 상충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게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성을 우리 닮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 최종 목표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합당한 삶을 산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의 상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 성도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목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당연히 대답을 여러분 하실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예배하며 주님께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나, 그게 우리 삶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많이 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받게 될 승리의 영광과 상급만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 그 마라톤, 그 단축 마라톤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좀 내가 그 산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다리에 힘이 좋아서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창경원을 지나서 그 미아리 고개까지, 신고등학교 거기 창경원 옆에 있었기 때문에 뛰는데, 이게 전차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농구부 선수들이 농구부 선수들이 잘 뛰잖아요. 한 20명이 앞에 쫙 가고, 그리고 한두 명 가고, 그 다음에 제가 갔어요. 그 뒤에, 한참 뒤에 또 다른 사람. 그 전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봤더니 나 혼자 뛰거든. 그랬더니 거기서 비아냥거려요. 저 학생 꼴찌네, 꼴찌. 앞뒤 보이질 않으니까는. 그죠? 근데 내 자신은 꼴찌가 아니니까, 그 당신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결국 이 경기에서 내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창경을 미아리 고개 돌아서 창경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이 코에서 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야,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미아리 고개 넘어갔다 왔는데. 근데 이거 쉬려고 그랬더니 다리가 저절로 움직여요, 이렇게. 쉬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결국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도 깜짝 놀랐죠.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떤 또 친구가 자기 운동화 좀 신통장하다가 바꿔 신자고 그래. 그래서 바꿔줬어. 그 친구 꼴등 들어오고. 근데 그 신발이 불편했지만 어쨌든 잘 뛰고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려도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가 그런 것이죠. 주지 않고 싶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힘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달려갈 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 삶에서 전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예요. 보혜사 성령의 힘에 의해서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혼자 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님께서 같이 우리 함께 가주십니다.
이 세상의 경주자들 보면은 곧 사라져버릴 썩은 멸류관 같은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앞을 보고서 끝까지 달려가는데 썩지 아니할 아름다운 영원한 멸령을 받은 우리가 그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하늘을 바라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예비된 썩지 않은 멸류관을 상을 바라본 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마 본문에 여기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목표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거죠. 예수. 목표가 우리 교회 목표도 그래야 돼요. 뭐 성도 수가 많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교회 목표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 이게 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소리 같지만 평생을 살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예수를 바라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 바라보거나 예수를 바라지 못하고 어떤 다른 것에 목적을 두게 되면 그 교회가 힘이 없게 돼요. 많은 성도가 모일지라도 능력이 없는. 사실 이 설교도 그렇고 언변역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왜냐면 그 설교자의 살았던 평생의 삶 속에서 준비된 것, 그것이 설교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랬어요. 그 모든 학식과 그런 게 있었지만 그 모든 세상직은 배설물처럼 얘기했어요. 주님을 만나서 체험한 그 체험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 있죠. 그렇죠? 그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표가 교회 목표도 그렇고 모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목표도 세상이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한 예수님께 목표를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그 형상과 마음을 담는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셋째 한 가지 뭐냐면 상을 받으려면 경기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상 받는 사람이 반칙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경기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동계올림픽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이승훈이라는 선수가 그 금메달을 처음으로 땄어요. 그 스케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땄는데 그 딴 게 본인도 신경을 쓰면서 땄지만 1등 우승을 점치던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그 스펜 크라머라는 그런 네덜란드 선수인데 이 사람은 따는 당상이야. 틀림없이 이 사람이 1등으로 상관을 했어요. 물론 이승훈이가 세계 신경을 쓰면서 1등을 했지만 이 사람이 더 실력이 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실격을 당했어요. 왜냐면 그 코스를 도는데 한 번은 아웃코스, 한 번 인코스를 돌아야 돼. 교차로 돌아야 돼. 이 사람이 인코스를 2번 돌았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 실력이 있고 세계 인정받는 그런 선수였지만 그 경기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실격. 점수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승훈이가 그 선수 때문에 더 그것은 이기려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하면서 금메달을 땄지만 경기 규칙을 어긴 이 사람은 그냥 실격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 뒤에는 더 이상 올림픽에서 무슨 얘기 없더라고요. 금메달을 놓친 거 이유가 하나는 실권하기 때문에 트랙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제 아무리 빠르게 1등을 해서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 할지라도 경기 규칙에 의배되는 행동을 했다면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께 상을 받는 사람인데 이 상을 내서 성경에서 벗어난 반칙, 그런 반칙을 하고 살았다면은
상을 잃을 수가 있어요.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글쎄 상을 완주해서 상을 받아도 그렇게 큰 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반칙을 한 사람에는 경기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단호하게 말해요. 아주 심플하게 말해요. 당연한 결과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열심히 많다 해도 경기 규칙을 잘 지킬 때만 온전히 믿음의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경기 규칙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법전에 있을 거면 그렇죠? 법조문에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 삶은 말씀의 기초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죠? 다 아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죠. 성경 말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법대로 해야 되나, 그게 모두 나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성경 말씀을 거듭 읽으면서 마음속에 심고, 그때 이게 성경을 이제 통독을 쭉 하다 보면요, 그 구절마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우리 옛날에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것도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래서 내 모든 환경이 확 바뀌었던, 정말 상상 없이 그런 것도 체험하게 되고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법대로 할 때 힘들지만 분명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의 경기 규칙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 경기의 주관자 되시며 심판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긴 행동을 모두 반칙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떤 것들 모두 반칙이죠. 그래서 몇 번 반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봐주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끝까지 돌이키지 못한다면, 계속 반칙을 향하고 산다면 결과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게 될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자들은 항상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 절제하며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죠. 오늘 본문 26절 보면 사도 바울은 달리기 선수의 목표를 향하여 자신이 지켜야 할 자신의 선 라인이 있어서 그 벗어남이 없이 달려하듯이 자신도 방향 없이 달리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27절에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 그 목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이미 믿는 자가 골에서 탈락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자신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된 삶을 살고자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그 말의 의미가 담겨 있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썩지 아니할 상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와 삶을 살라고 촉구를 하죠. 그리고 나서 10장 끝나고 9장 끝나고 10장에 들어가서, 이게 10장 성경을 보면 이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 10장에 포함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그 마음에 이 갈등이 많아요. 자,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내가 주님을 본받듯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 말해주겠어요? 저는 한 목사이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 천 목사님은 할 것 같아. 한시하고 천시 사이는 천지찬 차이가 나잖아. 어느 교회에 했더니 저기 우리 후임으로 우리 천민성 목사님 말씀하셨더니 그 천민성 목사는 목사님보다 영성이 1000배는 더 할 것 같아.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은 한이지만 그 목사님은 천 아니에요. 1000배는 더 할 것 같아. 맞는 말이네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본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다 본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도끼리라도 서로 서로에게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가정을 보고 그 가정 본받을 만해. 본받아야 돼.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올 때, 그런 나눔이 많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죠. 안 돼. 그건 안 되겠어.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본받을 일이 많아. 어저께도 페인트를 한다고 그랬더니요. 그래도 제 명색이 목사니까는 내가 일찍 나가야지. 그래서 먼저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뭐 준비해가지고 온 데를 제가 알았죠. 주성이한테 전해봤더니 페인트 같은 거 준비해서 오겠다. 그것도 알았지만 그래도 이 미국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 들어오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근데 오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우리 병원 집사가 나타났어. 깜짝 놀랐어. 또 기타 들고 왔던 그건 아니야. 기타는 안 들고 왔는데 하여튼 왔어요. 그래서 12시까지 일을 하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우리 대리사한테 같은 미국 교인들이 꽤 많이 그래도 일은 엉망으로지만 엉망진창해가지고 뭐 내가 차라리 나한테 맡기면 좋겠어. 그냥 혼자 말아도 그거는 훨씬 한 이틀 가겠지만 어쨌든 다 흘리고 떨어뜨리고 뭐 자주인하고 그래도 그 같이 수고하는 걸 보고서 그래도 이 미국에 소망이 있다. 난 미국에 저는 몰랐었는데 여자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더라고. 남자도 나오고. 그런 거 보고서 대리사한테 우리 교회에서 이 피자라도 좀 사서 대접을 해야겠다. 사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먹었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대리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 가면은 이제 목사님 우리 식구밖에 안 남는데 뭐 그거를 피자를 먹겠습니까?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회계 집사님이 그러니까 또 아무 소리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피자 4판을 사왔어. 4판을. 전에는 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피자 3판인가 4판을 사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먹으라 이거야. 내가 마음이 서로 통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피자를 먹고 먹으면서 있는데 우리 또 병원 집사님이 집에 가다가 저 나리 집사님한테 된통 당했대요. 어떻게 목사님 나이 든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그냥 올 수 있냐? 차를 돌려라. 그래가지고 한 30분 만에 나타났어. 봤더니 햄버거를 잔뜩 싸왔어.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이게 피자가 당연히 햄버거 좋죠. 햄버거 잔뜩 먹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작은 일이지만 미국 교인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망으로 치러는 거 갖다 우리가 다시 치른다고 이게 두세 번은 치러야 돼 이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치르면서 이제 뭐 TV나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눈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 교회가 갖고 있으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본받은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무슨 우리 동일한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말씀이죠. 이게 자기가 결코 사도 바울이 완전해서 모든 사람 정말 100% 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거기에 자신을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과연 믿음의 경주자로서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을 얻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오래 살고 있나,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목표, 성도들의 목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우리 모두의 삶의 사역의 목표가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을 챙기고 성도들을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줄 때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시죠. 상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당연하겠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야 된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본이 되는, 서로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의 우리는 모두도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을 얻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우리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성경을 찾다 봤더니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요한 2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려야죠. 주의 있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많은 일을 하죠. 많은 일을 해요.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위로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전도하고 가정을 세우려고 그러고,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케 올려줘야 돼. 쓸데없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하게 행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 이 말씀을 어떻게 3시 정도인가 이렇게 뒤적이면서 이 말씀을 또 한참 묵상을 했어요. 자기 묵상하면서 스스로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의 모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선한 일들 결코 잃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억하셔야 될 것이죠. 우리는 했는데 난 모른다. 잃은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목회대로 온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 목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나 자신을 절제하고 상도할 수 있나,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음은요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니야. 옛날부터 그런 교회에서 자라면서
변함이 없는, 그때 마음이 변해서 자기 이득을 찾고 내가 나한테 유리한 것도 찾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서 감히 다른 마음을 먹고, 그렇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평생 변하지 않아. 확실한 진리니까 그게. 근데 그때 상황에 따르게 되면 많이 변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그 총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 많이 이게 접촉을 하고 또 상담도 받고 그런데 그 마음을 다 잃은 것 같아. 예수님의 마음을 잃은 것 같아요. 저도 잃을 수가 있죠. 근데 목표가 분명하면은 잃었어도 돌아와요. 근데 영원히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봤더니 그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일한 것들 정말 땀 흘려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또 성도를 섬긴다고 섬기면서도 그 가정을 섬긴다고 섬기면서도 우리의 일한 것들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놓고 한참 묵상한 뒤에 제가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목표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문제는 이 깨달은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온전케 하신 주님만 목표 삼고 그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아버지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그 믿음의 그 경주자의 그런 삶에서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아버지 완주하여서 주님 오실 때 준비된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함께해서 믿사올 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신 대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